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할 차례입니다. 맞죠? 네. 10장을 지난 시간에 다 못 마쳤어요. 그거는 강의록이 있습니다. 기격을 좀 보시면 아직 베드로가 이 말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이 말들은 이럴 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말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거룩한 영이 말씀들 모두 듣는 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려오시니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툭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함께 왔다는 만큼 많은 자들인 할례에 믿는 자들, 그게 할례 받은 자들이겠죠. 우리말 번역 보면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됐는데 그 믿는 자들인데 할례에 믿는 자, 할례를 받고 할례 받고 믿는 자들이겠죠. 할례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함께 예루살렘부터 왔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뭡니까?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데 함께 왔다는 것만큼 많은 자들이니까 올 때 전부 따라왔던가 보죠. 베드로가. 그리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 173 보세요. 놀랐다는 게 스템이 쓰는데 엑스가 바뀌 썼다는 거죠. 그 왜 시몬 그 빌립이 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 이럴 때 히스템이가 원래 히스템인데 이 히스템이가 서다거든요. 서다 이랬다. 근데 이 X잖아요. X가 붙었잖아요. 이게 원래 에크잖아요. 밖에 썼다. 성이 밖에 써 있다는 게 이게 놀랐다. 밖에 써 있다. 넋이 나가면 좀 그런 표현이라 그러죠. 놀랐다. 그냥 놀랐다. 논란이라고 됐는데 뭐 놀라는 게 완전 밖에서 정신이 제대로 안 들었다. 아주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는 또한 이방인들 위해 거룩한 영 성령이죠. 영의 선물이 부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부어져 오기 때문에 174 보십시오. 에케오는 붙이 완료 수동이죠. 부어져 왔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신자들이 그 할례 받은 자 믿는 자들이 따라와서 얘들랑 함께 왔던 자들이 막 놀랬죠.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막 떨어졌잖아요. 에피핏도 거기다 막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께 믿는 자들, 할례 받은 자들도 아주 막 정신 혼미해져 버렸네요. 그래서 거룩한 영의 선물이 부어져 오기 때문이다.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헤들에게 글로사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게 뭘까요? 아주 찬양을 높이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게 메갈로노니까 메가라는 게 크게 위대하게 크게 하는 거 찬양하면서 그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막 임하고 할례 받은 자들이 그 믿는 자들도 놀랐고 그때 성령이 선물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근데 거룩한 영이 곧 선물이겠죠. 막 부어져 오니까 왜 그래 됐냐 놀라고 왜 이래 됐냐 하니까 그들은 혀들에게 방언들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크게 했는데 그리고 오니까 같은 거지만 방언으로 하나님을 아주 찬양하고 더 높이고 면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죠. 뭐라고 대답?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죠. 딴 우리와 같이 누구든지 그들은 거룩한 영을 취할 수였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취하였죠. 이때 그 거룩한 영 정관사가 있죠. 베드로가 벌써 체험한 영이겠죠. 성령. 조금이라도 이 자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물이 방해받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말 되게 어렵죠. 조금 백지 좀 몇 티 아닙니까? 이거 그럴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아예 말을 이게 그럴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들이 그 모여 있는 자들이 세례 받지 않는 것에서도 물이 방해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없다. 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말 번역 볼까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러죠. 방해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이럴 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배경을 자꾸 이게 헬라어에 때가 자꾸 있을 때 이거 원래는 그러나라는 쓰는데 거의 번역을 안 하는데 이건 계속 쓰는 거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배 그리고 되고 그러나 때 그래도 제가 조그만하게 그러나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가 세례를 그랬죠. 항상 세례는 좀 풀면 안 되기에 하기우가 들어가더니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좀 가서 이 안에서잖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죠. 그럼 같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이 성령이 막 임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서 세례 받는 것을 명하였죠. 그래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 말은 곧 우리는 통상 성령 세례란 것은 요 안에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오늘날 세례 받았다는 거 물로 주는 거는 예배 의존적이잖아요. 세례시 받았다고 우리가 그걸 보고 서로 공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거룩한 영 안에서 맞죠? 근데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세례 주는 것을 명하죠. 같은 말이죠, 그게.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게 그 복음을 전체를 표시하잖아요. 그렇다고 복음 안에서 세례받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성령 안에서가 동일한 거죠. 그 위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 세례받는다 하면 무조건 성령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다. 그건 당연히 성령 안에서 받다. 그런데 성령 세례 물로 세례받아가 우리 세례를 받다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그 세례를 받지만 또 성령 세례 뭐 강한 걸 받아야 되는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주장 많아요. 우리 스님 또 세례 받자고 뭔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식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 세례를 받자 이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데 또 성령이 더 강하게 하는 어떤 세례를 또 받자는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 받읍시다. 그럼 저기 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하면 세례 받았는데 또 받자는 것은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열심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 세례를 받으셔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세례 자체가 성령 안에서 받는 건데 만약에 또 더 강한 세례를 받는다. 세례 자꾸 받아야 됩니까?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대표적으로 또 성령 세례 받은 게 또 뭐라고 합니까? 막 기적 뭐 나타나야 되니까 막 대표적인 방언이라 그러죠. 아 왜 사람이 막 뜨거워지는 거 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뭐 입신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더 강한 거를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방언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죠? 선교지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설령 선교지에 쓴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지금 또 한다면 그 연습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 선교사를 보면 그때 또 그들 말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막 자꾸 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그 대표적으로 방언을 받은 그 완전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왜 합니까 그걸?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럼 물어요. 그 방언 안 하시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자꾸 그 초월적인 게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남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은사는 남들과 달라서 우쭐한 게 결코 아니죠. 은사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안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왜? 은사를 받으면 그만은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은사 달라고 하는 은사를 받으면 아주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베드로 이런 걸 가지고 또 더 생명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어떤 날들을 많은 날들이겠죠. 베드로에게 머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10장이죠. 가이사라 하는 거 아니까 고넬료한테 가는 얘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장 들어가죠. 1절 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베드로가 이제 돌아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또 이제 그 사마리아에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랴 저쪽까지 해변에 안정하다. 달콤한 받았다. 영접했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들었다는 걸 듣고로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하죠. 가이사랴도 또 그러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니까 이 할례자들이 뭐라고 혼란하다는 게요. 혼란하다. 이게 디아코니노예요. 이 크리노가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는. 이게 이제 재판하다 이런 뜻이죠. 판단해요. 이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면 이걸 심판하다고 쓰죠.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겠죠. 근데 디아가 붙었거든. 그러니까 판단을 분별을 하는데 디아가 붙어. 이 디아 이거는요 관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관통. 통과하는 거죠. 통과. 뭐 있으면 이렇게 톡 뚫고 나가는 거 있죠. 이게 뚫고 나가는 관통하는 판단을 할 때 이런 말은 뭐죠?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까지 가지고 이방인들이잖아.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잖아. 거기 가서 지금 이거 전했잖아. 세례까지 주고 왔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무할례자한테 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갔던 많은 할례 받은 데를 믿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의 말씀, 이방인 하는 말씀이 들었다함을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하잖아. 이제 이 디아크리노 하는죠. 막 관통하게 재판 판단한다. 이 뭡니까? 신랄하게 판단하다 이거지. 그 뭡니까? 베드로의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러죠? 잣대를 아주 굉장히 뭐 엄하게 대해서 막 재판 판단하는 거 있죠.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무딘 칼이 아니라 아주 그래서 우리 여기는 혼란하다는 표현이 비방하는 혼란은 이렇게 흠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물론 그게 베드로를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지만 뭡니까?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에 가서 했는 그 일을 아주 신랄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갔냐? 그게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 적은다는 거기다가 세례까지 주냐? 이런 것으로 굉장히 베드로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요. 심각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대표적인 게 함께 먹는 거 아닌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례자가 무할례자라고 하면 할례란 게 뭐죠?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그 무할례자라고 어떻게 그게 먹는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관계. 그 관계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뭐 하는 것보다 먹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는 의미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잖아. 4번이요. 맞아요? 맞아요. 설명 어떻게 합니까?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욥바성이니까 밑에 욥바에 있을 때 내려와서 내 앞에 들으려 그 얘기 쭉 하지요. 쉐보이나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것은 뭐 온갖 짐승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게 쉐보이 내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고 올라가 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하잖아. 이때 비몽사몽간이 그지 엑스타시스라 그랬죠? 비몽사몽간이 엑스타시스 에크 밖에 지난번에 스타가 이거 시스템이 아까 시스템이에 의건이 안 보입니까 여보? 펜이 하얀색. 오늘따라 잉크가 잘 안 나오네. 이게 서다는 거예요. 이게 어근이 스타야, 스타. 별이 아니고 스타. 어근이 루트라고 그러죠. 밖에 서 있는 것이지. 이게 명사형 만들 때 시스템. 밖에 서 있는 거지. 아까 에크 그 놀라다 했는데 엑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놀라다가 엑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에크스템이 이거잖아. 이게 명사형으로 하면 이거잖아요. 놀란 게 이거예요. 놀라다가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이 막 말씀하는데 막 그들 위에 막 떨어지니까 그 함께했던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할례 받은 받고 믿는 자들이 놀랐다가 에크시스템이 그 밖에 막 서있다. 이게 놀라다. 빌립이 전하니까 막 그들이 놀랐다가 이 밖에 서있다. 이게 명사형이 엑스타시스라고. 이게 비명사형은 엑스타시스 이게 마약이라 그랬죠. 제가 오늘 옷에 희한한 신종 마약 엑스터스라 그러던가 그걸 엑스타시스 엑스타시라 그래. 그거잖아 마약. 이건 비몽사몽가예요. 놀란다 자빠진 거죠. 놀라다 같은 말인데 비몽사몽가 하는 거는 이거 막 베드로가 어떤 비몽사몽이 이거 완전 밖에서 이렇게 정신 나가지 놀라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황홀경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자들이 놀랐다는 점이 완전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됐다 밖에서.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속되는 거 코먼.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까? 코이노스? 이게 자꾸 속되라고 번역하는 그거 속되다. 우리가 속되다 그런 게 코이노스를 그래서 보통이라 그랬죠. 이 코이노스거든. 이거 자꾸 우리 속되다고 번역을 한다고요. 속된. 근데 이건 보통이에요 사실은. 콤몬. 자, 헬라어를 쓰네. 콤몬이 보통이죠. 보통. 근데 이게 깨끗하다 할 때 이게 깨끗하고 보통이면 이게 우리는 속되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조금 이런 경향이 있죠. 제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게 깨끗하고 거룩하잖아. 그러면 보통이 속된 거야. 속된 게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그래서 속되고 깨끗한 거 이래나 여기 속되거나 깨끗이 안 한 거니까 깨끗한 것은 속되지 않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높다는 그런 뜻으로 쓰죠. 물건을 언제든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이거지. 먹지 않았다 이거지. 그 왜 각종 그 짐승들이 그 새들인가 그 짐승들이 네 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이 그 환상 중에 그 완전히 뭐 황홀경성이 아이고 놀라 정신을 못 차려 속에 그걸 받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게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우리 보통 세상은 보통 코이노스 상태거든요. 속되지 말라 속되다 보통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깨끗하는 걸 가지고 속되다 보통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코이노스 이게 보통인데 이걸 속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르지. 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하고 속되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고 밑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 말라 해서 3번 있은 후에 하늘 다시 올라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성령이 전파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섰더니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행전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6 행전이니까 많이 따라왔네. 근데 2 사람인가 보내왔으니까 가기 따라가기는 종 하나하고 2 사람이 따라왔나? 그리고 베드로하고 2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6 사람이 됐나? 앞부분에 아마 3 사람만 언급했을 거예요. 어쨌든 아까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많이 가는 사람이 이제 6명이 됐네. 어떤 사람은 합쳐갔네. 그 사람들 들어가니 이래 됐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잖아. 12절에 의심하지 말고 여기 성령이 그랬으니까 이게 아까 아까 했죠. 디아크는 아주 신란한다는 거죠. 아까 했잖아. 신란한 아주 심하게 디아크리노. 아까 이 심판을 재판하는 거 디아라 그랬잖아. 이 말을 써서 얘도 디아크리노 하고 있었대 스스로. 아까 뭐 의심하지 말고가 이게 분사의 디아크리노의 분상여인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이거야 분사형이야. 아주 심하게 판단하는 거. 아주 심하게 판단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간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먹으라 이 말 아니요. 그걸 아주 심하게 재판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하지 마라 이거지. 예. 하나님 내가 뭐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내가 속되다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이르되 12절에는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이러되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가라. 이걸 환상을 보고 나서 엑스타시스를 보고 나서 황홀경 속에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하니까 성령께서 디아크리노 하지 말고 가라 이거지. 심하게 판단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그걸 의심하지 말고라고 번역했죠. 아까 할례 받은 자들은 힐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 힐라는 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할례자들은 심하게 판단했고 베드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하여금 심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누가가 이래서 재밌다는 거죠. 의의를 조금 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이런 걸 언어 유희라 그래요. 자기가 디아크리노 당하잖아 할례자들에게 그 갖는 거를. 대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겠다 이거지. 이 말을 디아크리노. 그 언어 유희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말을 번는데 힐란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런 완전 다른 말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않죠? 누가 참 멋있어 이런 거 보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